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5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재앙에 시달리고 사망과 씨름하면서 점점 절망스러워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보고 예배를 통해 승리를 꿈꾸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께서 이 성읍의 다림줄을 놓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처럼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이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이 시대가 깨어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생을 치유하고 사람을 세우는 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인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부르심이 어떤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연합하여 도시를 성시화시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를 파송하고 위하여 중보하는 한국교회도 주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문턱을 낮추사 구름대와 같은 이들이 몰려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사명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한국교인, 우리 한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번제단을 돕고 있는 5가지 성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5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예배자요, 전도자요, 중보자요, 봉사자요,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큼은 마스터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가지 중요한 성물들을 이동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가 그 핵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운 경건한 마음이요 종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고 비워진 마음, 낮춰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성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이 죄의 소욕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소욕들을 걸러내고 비워내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마침내 종처럼 겸손히 순종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오는 5가지 성물들을 이동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 그리고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게리 토마스나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고 있는 영성의 종류와 그리고 영성을 강화하는 훈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흉패에 달린 12보석론을 통해서 그 영성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특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영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의 뿌리와 그리고 또 그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성물을 이동시킬 때 그 6가지 성물들을 쌓았던 보자기가 있어요. 그 보자기에 각자의 색깔이 있었는데 그 색깔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추구하셨던 가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추구했던 가치가 오중복음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5가지의 복음, 칭의의 복음과 그 성령 충만의 복음과 신유와 재림과 축복의 복음이 바로 영성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물과도 같아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라거나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은 강화해서 더욱더 강점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짠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3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처럼 순종하면서 그것을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추구해 나갈 때 생기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게리 토마스가 말하고 있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영성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단일한 영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문만큼 성향이 다양하듯이 그 성향만큼 다양한 것이 또한 영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게리 토마스가 말하고 있는 영성의 종류들, 이 9가지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리고 가장 크게 영성을 아우르면서 이런 부류의 이런 종류의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영성 강화하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그 단계별로 한번 살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영성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6가지 성물들을 이동하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은 중요한 6가지 성물들이 나오는데 이 성물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 저렇게 보자기를 씌우고 그리고 채를 만들어서 봉을 끼워서 어깨에 메고 날랐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보자기 씌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날른 거겠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추구했던 3가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가치가 중요하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영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신념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그 가치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뿌리를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법궤를 통해서 한번 보죠. 법궤는 궤 위에다가 저렇게 휘장을 감싸서 덮어놨고 그리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청색포를 씌워 놓습니다. 분향단은 청색포를 씌워 놓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또 이 떡상은
떡상 위에다가 청색포를 깔아놓고 떡통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잔과 수저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적색포를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해달 가지고 씌워서 날랐습니다. 저 등대는 좀 특이하게도 이 그 채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채 위에다가 청색포를 깔고 그 다음에 성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또 보조 기물들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해달 가지고 둘둘 말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또 물두멍이 있는데 저 물두멍은 참 특이하게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물두멍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성물이고 신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동을 하시고 어떻게 임의로 움직이시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저렇게 석쇠 위에다가 자색포를 깔아놓고 5개의 성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해달 가지고 씌워서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재료가 있다면 바로 해달 가죽이죠. 해달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법궤에 대한 의미에서 잘 예표가 되어 있는데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 승리해 가는 길, 승리를 경험해 가는 길이 바로 영성의 길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색깔들을 보면 첫 번째가 이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은 여러분들이 성막을 통해서 누누이 들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인류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뜻한다라고 하는 청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생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거죠. 절대적 주권으로 세상을 치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어떤 가치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성의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생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인간을 대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제시하는 것,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추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그런 어떤 이 주권적인 왕으로서의 주권을 굉장한 가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세 가지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파운데이션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뿌리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것은 뭐를 추구하는 것이다? 대속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성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영성의 길을 살아가면 뭐 할 수밖에 없다? 해달 가죽, 즉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도표인데, 이 도표를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가운데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상징이죠. 저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영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독교 영성의 뿌리, 그 기반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세 가지 가치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가치가 증명되고 이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중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죠. 이 거듭남, 이 중생이라고 하는 체험은요, 기독교 영성이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영성은 지식으로서 습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주술적인 그런 마술을 가지고 마력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을 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영성의 뿌리를 가지고 이 5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중생의 메시지와 그리고 성령 충만의 메시지, 그리고 신유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과 축복의 복음을 주셔서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영성으로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가지 복음을 통해서 삶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영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5가지 복음을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독교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영성은 생물과도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장을 하거나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영성은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의 그 영성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또 살펴볼 거예요. 그것은 이제 게리 토마스와 리차드 포스터의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로 하고, 어쨌든 이 기독교 영성은 이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체험되어진 그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생긴 이 영성은 우리의 전인적인 그런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었던 그런 감성이 후덕한 감성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세속되어졌던 그런 이성과 지성이 신성한 지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미성숙했던 인성과 본성이 성령의 성품으로 성숙해지는, 그리고 아주 덕스러워지는 그런 인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눠질래야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성이 있으면 저렇게 감성적인 부분에서, 지성적인 부분에서, 인성적인 부분에서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영성을 알고 그 영상을 배양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매 맺는 삶을 지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리 토마스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영성에는 다양한 그런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게리 토마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만큼이나 영성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정도와 경험, 그리고 또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영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영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기약 하나로 모든 만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의사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몇 가지 그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개발되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보면은 기독교 영성의 특징 하나가 인간의 지문이 다양한 만큼 그 지문만큼이나 성향이 다양하고 그 성향만큼이나 다양한 것이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게리 토마스는 그러한 차원들을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렇게 9가지로 영성의 종류들을 크게 분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해요.
이는 시편의 기자들에 나와 있는 그런 이 모습들, 그리고 다윗의 영성을 보면 알 수 있죠.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자연 만물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 자연이 계시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는 그런 탁월한 시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각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는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 같이 계시를 받는 그 상황을 보면은 냄새도 맡고 또 눈으로도 보고 만져지기도 하고 뭐 이런 오감을 통해서 교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감각주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감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마치 이 예감력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해요. 어떤 전통에 입각한 약속과 언약에 입각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에 속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요한과 다니엘이 속해 있는 그 영성이 있는데 바로 금욕주의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고독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인물로도 유명하고 다니엘도 또 금식하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금식, 고독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가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영성이라고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야고보 같은 사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독주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행동 지침을 가지고 있는 나시린들이 바로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행동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박애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드게나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민족을 돕고 그리고 이웃을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선한 사마리아인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것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열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한나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들이죠. 전심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정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묵상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이성과 생각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솔로몬 같은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지성주의 영성이 있어요. 학자 에스라나 그 학자 아볼로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게리 토마스가 말한 이 영성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책을 사서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지만은 책이 사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카톡이나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훑어서 살펴보시기 바래요. 제가 그 책의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노트 형식으로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놨어요. 요약을 했는데도 꼭 한 10대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나는 어떤 영성에 속해 있고 어떤 영성이 나한테 잘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성마다 주의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도 그 밑에 같이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영성에는 이런 그 종류들, 이런 다양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게리 토마스의 영성의 9가지 종류들을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영성을 허락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예요. 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다양한 그냥 하나의 영성을 추구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갈등도 없고 더 이상 뭐 분열할 것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다양한 영성을 허락하신 걸까? 다투고 분열해서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성을 다양하게 만드신 건가? 아니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기 위해서 이 게리 토마스의 영성의 9가지 종류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우리와 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듯이 영성 추구하는 그 가치가 다른 사람들끼리 또한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영성을 허락하신 것은 다투고 분열해서 그냥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서 단점은 장점으로 또 장점은 잘 개발해서 강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더 개발시켜줌으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이렇게 다양한 영성들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성이 다르다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성향이 다르다고 부딪혀서 그냥 교회를 산산조각 내는 경우도 있고 가정도 판탈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이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개발하고 보완해 줌으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앞에 무엇을 보완할 건지 개발할 건지를 서로 연구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그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중요한 영성이기 때문에 이 영성은 그냥 가만히 예수님만 믿고 예배만 잘 다니고 하면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석 중에 보석이기 때문에 그냥 짠하고 생기지를 않습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짠하고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구원도 짠하고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성은 짠하고 안 만들어져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워서 하나님의 종처럼 낮춰서 따라갈 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 훈련을 통해 강화되고 열매를 맺는 속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시대를 이끌어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는 훈련법들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영성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케 하고 주님이 추구했던 그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짠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리차드 포스트의 영성훈련법을 보면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내적 훈련입니다. 이 내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화하는, 속사람을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 가치로 강화시켜 나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 훈련법이 있고 기도 훈련법이 있고 근식 훈련법이 있고 학습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의 지식을 훈련하면 영성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묵상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묵상의 힘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내기 때문에 묵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묵상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주체성을 갖게 되고 이 묵상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보면은 언어가 구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으려면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하게 되면 느는 것처럼 기도도 하게 되면 늡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힘이 기도하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사고하고 생각하는 힘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고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도 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금식도 훈련입니다. 맨 처음에 하루 금식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하루 금식하면 3일 금식 괜찮고요. 3일 금식하면 또 일주일 금식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금식 넘으면 2주 금식도 가능해져요. 이처럼 늘 이 금식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흉악의 결박을 푸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금식도 훈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 훈련입니다. 공부는 습관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지식들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 훈련으로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외적 훈련이에요. 이 외적 훈련은 겉사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단순 훈련과 고독, 그리고 또 순종 훈련과 섬김 훈련이 있어요. 단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높아진 지식을 낮추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꿇쳐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어떤 세상살이에 속해 있는 문제들을 단순하게 풀어가는 것, 이것이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요, 굉장한 실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건 신앙의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독 훈련이죠. 이 고독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훈련일 수도 있어요. 아주 번잡하고 그리고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을 고독 속으로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삶의 본질을 향해서 그 문제의 핵심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나가는 훈련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독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방종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경솔하게 행동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지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 훈련이에요. 이 순종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하기 힘들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내렸을 때에 아무 부딪힘이나 이런 그 갈등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 권면하는 것이나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도 분별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을 잘 듣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목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면서 훈련했던 것은 순종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늘 좌로가 우로가를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았던 겁니다. 그들이 했던 훈련은 딱 하나, 순종 훈련이었어요. 결국 그 순종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는 섬김 훈련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섬김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섬김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공급하여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먹였던 가부가 엘리야를 먹이고 난 다음에 그 기름병이 가득 차고 또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들에게 그런 마르지 않는 은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훈련입니다. 이 연합훈련은 고백훈련과 예배훈련, 중보훈련, 경축훈련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강화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훈련과 외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자매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훈련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훈련들, 그리고 중보하는 훈련들, 경축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고 있는 영성 훈련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실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열매를 맺고 우리 바깥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고, 그리고 관계와 관계가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야곱이 부르고 모세가 답한 노래가 성경이 영성이 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본문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야곱은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을 향해서 저렇게 각자 성향대로,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죠. 그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수백 년 뒤에 이제 모세가 받아서 그 노래에 답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부르고 모세가 답한 그 노래들이 성경 역사를 움직이는 아주 놀라운 예언이 돼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됩니다. 결국 이 두 영성이 강했던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런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특혜를 받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요.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자식들을 향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유언을 남겨요. 근데 이 유언을 남길 때 보면은 영성은 희망조차 필연이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의 성향대로 자녀들을 잘 파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주 소박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줬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소망은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필연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진 대속의 능력을 믿을 때 희망은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부를 의지하고 야곱처럼 소망을 품게 되면 결국 그 소망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영성과 합해지게 되면 결국은 그 희망조차 필연이 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성이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소박한 기대와 만났을 때 그 자녀들에게 필연을 안겨다주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성은 덕담조차 운명이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이 행동한 대로 분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그저 덕담을 남겨줬을 뿐입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기를 바래 라고 하는 덕담을 남겨줬을 뿐인데 그 덕담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운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담이 영성을 만나니까, 덕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덕담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고 야곱처럼 복을 부여하고 덕담을 나눌 때 그 덕담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운명이 되고 내 인생의 운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덕담을 운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덕담을 운명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성은 유언조차 예언이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이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하나님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러자 그 유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삶을 견인하는 예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언을 예언으로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견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유언을 예언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야곱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유언조차 예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성을 통해서 이런 특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세 가지 가치를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로 삼고 오중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경험해서 결국은 중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의 영성,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희망조차 필연이 되고 덕담조차 운명으로 만들고 유언조차 예언이 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영성이 가지고 있는 특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더욱더 여러분의 영성을 강화해서 그 영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맡기신 언약과 사명을 부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리고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것, 그리고 명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문구들로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게리 토마스의 그 책 내용도 요점으로 정리해서 카톡과 페이스북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또 이 리차드 포스트의 영성 훈련법도 마찬가지로 잘 정리를 해서 그 교환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잔잔히 살펴보시면서 영성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개념도 잡으시고, 그리고 영성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잘 습득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에 검증된 그러한 영성을 확립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그 가치를 나도 함께 추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영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마침내 강화되었을 때 그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조차 필연으로 만들고 덕담조차 운명으로 만들고 또 유언조차 예언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영성에 대한 그런 안목을 넓힐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영성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셔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영성을 강화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추구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더 나은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성을 강화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이 세상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영성을 통해서, 성령의 영성을 통해서 크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강 감동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영성을 강화하고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